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자,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26절까지만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49절까지 끝절까지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이 17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평지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이 평지수훈, 이 설교의 이 도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용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 이 8복, 8가지 복, 이 8가지 복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르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가르침을 한 번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시고 자주 말씀하시고 또 이 상황과 듣는 대상들에 맞춰 가지고서 말씀을 또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거를 마태는 산상수훈이라는 곳에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요,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 핵심 내용들을 주어진 때에 따라서 혹은 각 문맥에 따라서 이 분산 배치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이 6장에 잠깐 나와 있고 또 11장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또 16장에 나와 이렇게 군데군데 흩어져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주로 이방인들을 초점으로 맞춰서 중점을 둬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이 서로 강조하려는 것과, 왜냐하면 이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려는 것과 더불어서 이 단어 선택조차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기자들, 이 사람들의 그 성향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의도,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었던 그 환경조차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도전을 주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 부분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평지수훈에서는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자, 쉽게 말해 궁핍한 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이걸 봤을 때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시선과 관심이 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죠. 주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중한 세금 갖다 바치는 건 이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지 넉넉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또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억압과 또 박해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가난함, 그 가난함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낙담이라든지 실패, 그 절망, 끝이 없는 어떤 그 어려움들, 어떤 그런 것들이 이 가난함 속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누가는 바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가난이란 상태와 마태복음 5장에서의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요, 단순히 어떤 그 물질의 부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바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좀 뒤집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에게 지금 여기서의 그 누군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건져줄 메시아,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요, 편중되게 정치적인 메시아만 고려하고 있었지 영적인 구원자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가난한 상태는요, 바로 나에게 절망하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나를 건질 능력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고 여러분 자신은 온전히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하다. 바로 이 상태가 심령의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짐작컨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최소한 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거쳤던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여러 경로와 사건을 통해서 만났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났겠죠.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란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걷는 길에도 둘러가는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그 길에도 바른 길,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만나는 정도, 바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셔서 여러분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깊게 동의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건질 수 없는 무능력자다, 그것을 깨닫지 않고서 예수를 만났다면요, 그 사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이거는 여러분에게 아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를 걷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다면요,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 경로와 사건과 어떤 그 동기를 통해서 교회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성도들과 친해져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해도 여러분 진짜 바른 길로 만난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를 건질,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 믿음의 고백과 의지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죄인된 여러분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교회 10수년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와는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밖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차 강조했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요, 내가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목사님 저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제가 누차 예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특별한 사진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진기 이야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겠죠? 자꾸 잊어버려야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그죠? 했는 말 또 해도 여러분, 야, 저런 게 있었나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진기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행했던 일들, 여러분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일들조차 다 찍을 수 있는 그 사진기에 찍힌 사진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한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5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분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금방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 창피하기 때문에. 그때 교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네가 죄인이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를 통해서 예수를 못 만났다고 해서 죄인이란 지적 동의와 의지적인 동의와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다 믿음이 다 가짜 믿음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다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 드립니다. 물론 예배 때 그런 참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었던 죄 순간순간마다 가정에서나 운전할 때나 어디서나 기억날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겠죠.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죄 짓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죄를 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찾는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가 믿고 그걸 내가 기대하니까 이 자리에서나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어달라는 그 기도, 그 죄의 씻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처음 만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정도고 그게 바른 길이지만 그 이후라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늘 주님께 죄 짓고 산다는 그 인식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살고 계시다면, 그래서 주님을 찾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정도를 거치지 않고 교회에 나오셨다고 해도 지금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맞고요. 과거에 내가 정도를 걸어서 예수를 만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내가 갈망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습니까?
구원하실 때는 물론이고 지금 동행하실 때, 다시 말해 구원시켜 주신 이후에도 이 가난한 심령을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심령이 바로 예수를 올바르게 만나고 그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가난한 심령을 가져본 적이 없는, 가난한 심령을 어떻게 가지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될 수도 있고요. 그 가난한 심령이 뭔지 경험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직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가난한 심령을 갖지 못한 목회자, 가난한 심령조차 뭔지 모르는 직분자, 성도라고 착각하는 분들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예수를요 구세주로 모시지 않고 예수를 내 바램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모습이 일상화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고 갖지 않고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외적으로는 다 교인같이 보이고 목회자같이 보이고 다 성도같이 보일지라도 이 가난한 심령을 구하지 않고 갖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결국에는 그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가혹하고 혹독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심령이 바로 이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마주치고 그런 시간을 지금 통과하시는 중일지라도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가운데 삐뚤어지시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또 목이 곧은 사람으로 변질되지 마시고 그때는 여러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서 야들야들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늘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시고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의지적 동의와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통해 주님 만나는 게 바른 길, 바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혜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바로 서로가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자각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서로 시험 주고 시험 받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질 수밖에 없는 무능력과 무지를 자각한 사람들입니다. 구세주를 찾는 갈망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얼핏 생각해도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그런 환경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요, 거기서 빠져나올 궁리만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지, 죄인끼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죄인 된 사람들이 건진받았으면요, 그 건져주신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건져주신 분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가, 이것을 생각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지, 옆에 있는 지체들, 같이 죄인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티를 보고 지적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누가복음의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을 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땅이나 토지, 어떤 피지컬한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향 아래 거하는 상태에서 맺을 수밖에 없는 가장 두드러진 열매가 무엇인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특별히 이사야 11장 보시면요, 이런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실 때 이 찬양 가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딱 보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이리와 어린 양과 같이 뛰어놀고, 어떻게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있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해를 당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절대적으로 화평과 화목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화목해 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 아래 놓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주위의 지체들과, 여러분 주위에 계신 지체들과 화목한 관계라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런 나라를 이 지상에서부터 이미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지상에서는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요, 내 개인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와 내 주위, 내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건진받은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 이 사람들은요,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며 서로 비호할 여유가 없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나를 건져주신 분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지 않다는 것은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내가 시선과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꾸 저희 가족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저 형님과 쌍둥이 아닙니까? 엄청 싸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었는데요. 우린 대한민국이 서울 올림픽 유치한다고 한창 막 떠들썩하고 막 들썩이고 막 시끄러울 때,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요, 그 직장 일 관계 때문에 저희 어머님과 함께 한 10달 정도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거주하셔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저희 세 남매만 남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집안이 무주공산 막 춘추전국 시대처럼 돼가지고요. 하필이면 저희 부모님께서 출국하시고 한 달 좀 덜 됐나 그때 돼가지고 또 저희 형님과 엄청 싸웠습니다. 이건 뭐 남자 형제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냥 피가 튈 정도로 싸워가지고요. 그때부터 서로 일체 대화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체 대화를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간접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부부끼리 싸움 한 다음에 서로 각방 쓰고 막 말도 안 하고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형제 관계로 옮겨와서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도 안 하고 이거 하는데 뭐 서로 자존심 싸움인지 뭐 네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이게 한 달이 가고요. 석 달이 가고 7달이 가고 그 상태로 8달이 가고 그 상태로 9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언제 서로 화해하고 언제 풀었는지 아십니까? 이건 뭐 서로 막 싸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진 것이 언제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다 마치시고 10달 후에 들어오셔서 문을 딱 여실 때 그때 거짓말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 것처럼 전혀 상관없이 뭐 서로 장난치고 웃고 대화가 트이고 막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고 막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말 안 하고 있는 광경을 부모님이 보실 때 꾸중하시든지 걱정하시든지 그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은요, 용서받은 죄인들, 건진받은 죄인들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필요한 거 많이 있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게 붙여주신 지체들, 그분들과 서로 화평하게 화목해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혜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안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나한테 능력이 있다, 나는 나를 건질 수 있다,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24절과 25절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너희 부요한 자여,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까?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많이 먹고 그냥 실없이 잘 웃는 사람,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자신만 믿고 심령이 부요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말은 참 좋게 들립니다. 심령이 부요하다. 좋은 말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굳이 화목하게 지낼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그 사람 안 보면 되고 그 사람 미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화목하지 않은 상태는 나를 건지신 분의 눈치를 안 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신분이 될 만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상태죠. 그러니까 많이 서툴죠. 다시 말하면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가운데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자가 된 거지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공중생활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왕자가 됐지만 아직까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심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맞다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의식, 내가 거지였다는 의식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셔서 주님께 겸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 정말 가난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고 받을 수밖에 없는 혜택과 은혜, 하나님 눈치 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누구와도 화목하고 화평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이미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일상에서 적용하시고 순종할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주권과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